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9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죄송합니다, 11장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바람잘 날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4개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 전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먼저 어떤 편지를 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 특별히 분쟁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이 분쟁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1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 전서로 알려진,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 편지에서 특별히 이 분쟁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성찬식에 관한 내용 역시요, 이 성찬식을 보고 먼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구나, 순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성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호된 책망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당연히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머리에 딱 붙어 있는데
그 머리는 하나이잖아요. 근데 몸뚱아리를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팔다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체가 몸 안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사지 중에서 발이 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손처럼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저 예배만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별 하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반문합니다. 또 귀가 나는 눈처럼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머리에 붙어있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18절 20절 말씀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으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자신의 신앙의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봉사의 역할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때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쌓이죠.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만큼 못하는가 하는 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들 간의 이 다름이 지체들 간의 틀림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 간의 다름이요 지체들 간의 틀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성만찬이 계기가 되어서 더 심하게 분열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는데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함께 모이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리 집에서 많은 음식을 싸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교회로 와봤더니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소외를 당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함께 하나됨을 강조하는 성만찬을 인해서 오히려 분쟁이 생기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놓고 통탄해하면서 내가 주의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혹시나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오는 횟수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다 각각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있었는지. 근데 사람이요
내가 다른 사람 오해한 거는 그렇게 기억이 오래 안 남아요.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은 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성찬의 교훈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은 성만찬의 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성만찬을 근거해서 내가 성찬식에 관한 교훈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먼저 떡을 잡으신 후에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식사하기 전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 식사할 때 내 기분 따라서 그 처해진 그 상황 따라서 감사의 기도를 하거나 안 하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면 감사기도 하고 뭐 한 1, 2불짜리 먹으면 감사기도 안 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 감사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는 좀 같이 앉기 싫은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일이 되어져서 함께 식사할 경우 있으면 감사기도 안 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식사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만찬을 함께한 바로 그 직후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까, 그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 내내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그 식사의 자리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앉았느니, 왜 나는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되느니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분쟁을 치료하는 처방약이고 기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분쟁을 치료하는 처방약이에요. 기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특효약입니다. 오해로 말미암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변명하고 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네가 많이 내가 많이를 따지는 순간요, 여러분 이미 전제 자체가 오해로 시작한 그 기반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잘 전달되겠어요.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분쟁을 낳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쟁한다고 갈등한다고 덩달아
나도 막 분쟁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 상황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과 함께 발견해내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감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어색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상황을 전혀 반대로 말로라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서로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며 기념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 첫째는 성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을 함께 먹은 자들이 주님의 몸에 함께 붙어 있는 나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미성숙해서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고, 누가 더 예배를 많이 참여했고, 누가 더 교회를 많이 세웠냐,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키재기하느라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을 함께 먹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이미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거하시나요? 성찬의 비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지체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리면서 지체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25절 26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복음서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몸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면 주님의 피는 바로 그 교회에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그럼 몸에 피가 잘 순환되어야 생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의 언약이었죠.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옛 언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성만찬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세워주신 새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속 안에 있는 거듭난 성령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과 감정을 따라서 감사했다, 불평했다. 물론 우리가 연약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주의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억하면서 반복되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내 소중한 지체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념해야 할 보혈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분쟁이 이 초대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한 지역에 교회 하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에도 뭐 다 민족교회는 둘째치고 한인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모여있는 교회들이 지금 지역에 세워져 있는 지역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에 살면서 영어로 예배하지 않고 한국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건이 이미 맞아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일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각 지역 교회마다 이 분쟁으로 일어난 갈등이 모든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으로 일어난 분쟁의 발생이 아니라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오해하고 틀렸다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맞고 내가 틀렸다 하는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에요. 이제 곧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것을 기념하라,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교훈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인 것을 기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된 새 언약임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보듬고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나름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하면서 성찬을 준비해 오셨던 사람이라면,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한 이후에 그 성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실제적인 관심과 돌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